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고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안주하는 신앙이 있고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안주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극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인 것이 더 낫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이 더 낫고 이 정도 됐다 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도전이 더 낫냐면 그 긍정과 그리고 도전과 적극적인 것이 소극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터를 주셔서 너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도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력이 없어 그런지 꼭 주먹이 쥐어진다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주먹질은 아니 주님 그건 아니죠. 내가 기력이 없다 보니까 힘이 있어 아니라. 첫째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한 70 거의 살아오면서 내가 만나는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고마운지 몰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여선생님이 애를 낳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는데 어디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와갖고 오늘 수업 대신에 이 아기를 볼 사람은 손들어. 내가 남바포였거든요. 키가 4번째여서 저요 저! 앞자리에 앉아갖고 저요 저 해가지고 내가 특권을 누렸어요. 난 공부 안 해도 돼. 아기만 보면 돼. 그러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요 저. 예, 그런 스승들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세상에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스승님은 내가 사람들이 저 선생님의 애기 봐줬다 해서 그 선생님 이름을 김혜수 선생님 이름을 대도 누가 알도 못하고 해숙이가 누군지 금숙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내게는 스승이 한 분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는 말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 스타툼 21세기 영성신학자가 앞으로 이 21세기 교회가 4가지를 사탄의 공격을 할 때 이거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많이 지킬 수 있냐면 제자가 아니면 절대 지킬. 교인 중에는 무리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 성구 사전을 놓고 도대체 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무리가 몇 번 나온가 했더니 110번이 나와요. 무리 4,000명 5,000명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떡 떼내 주실 때 그때 5,000명 무리라 그랬어요. 또 버리떡 7개 가지고 또 그 생선 2마리 가지고 광야에서 4,000명 떼줄 때 그 4,000명이 7강조리가 남을 때 그때 무리라 그랬어요. 이 무리가 110번 나와요. 그런데 무리는 그렇게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설교 한 번 딱 처음 하니까 싹 흩어져 버려요. 아이 어렵다. 예수 따라가면 뭐 고기 먹고 떡 먹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뭐 십자가 지고 희생한다고 싹 흩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교인이 있어요.
무리 다음에는 이 교인이 있어. 서울에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었어. 우리 다 장로님이 대통령 된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묘한 일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첫 번에 장로님이지, 김영삼 영이 세계이신 분도 장로님이시지, 또 우리 이명박 그 장로님도 장로님이시지. 그래 장로님이 딱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 교회에 한 달 동안에 등록교인이 2,000명. 근데 딱 그만두고 나가시니까 그때부터 싹 사라진 거예요. 교인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장로님 중에 재벌이 있고 정치가가 있고 해서 교회를 보고 다 교인이에요. 너 어느 교인이냐? 나는 무슨 교인이다. 그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너질 때 싹, 교회는 불탈 수도 있고요, 교회는 어떤 점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교인이 모였다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인이 그냥 흩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요.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와.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거에 무슨 소용이 있냐. 나 예수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돼. 집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이 신앙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앙 고백한다. 그게 소위 무교회주의자가 점점 더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더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원 운동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나하고 거룩한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를 절제를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만 유지하는 소위 성자 교인들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제자교회가 돼야 하냐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을 가도 따르고 와도 따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제자만이 제자는 뭐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배운 자입니다. 주님 하신 일을 나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똑같이 가자, 다른 마을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렇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잔 스타트가 말하는 앞으로 교회는 사탄의 4가지 공격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 물질지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속주의, 세상이 막 비도덕적인 것이 세상에 떠가서 구별이 안 돼.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에서도 이미 있어. 여호수아 시대에도 급하면 하나님, 또 비 안 내리면 바알신, 그리고 이쪽 저쪽 왔다 가자면 여호수아가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혼합주의로 믿으려면 나는 내 집은 다 안 믿어도 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엘리야 시대에도요, 바알을 섬겼다가 아세라를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그때 바알이 만일 너희가 조면은 바알 섬겨라, 우상 섬겨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한가 바알이 위대한가, 저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이 아무리 몸을 해하면서 불이 저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만이 참된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칠 때 종교다원주의를 부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호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봤지, 모세 봤지, 예수님 보니까 소위 혼합주의가 즉석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조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조막,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거기 하나만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만 돼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율법도 섬기고 선지자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요.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교과서에, 국정교과서에 세계는 4대 성인이 있다. 공자,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게 성자다. 이게 무서운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은요 only란 말을 써요. 오직 주. 성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위대하신 세인트는 예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 선 오브 가드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는 오직이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그것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식당에서 밥도 좀 싸게 팔면 아이고 교인들도 좋고 동네 사람도 좋고 커피도 조금 팔면 좋고, 굉장히 여기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밥장사를, 식당을 경영한다, 커피점을 경영한다, 우선은 좋아요. 우선은 왜 좋냐면 이익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걸 엎으셨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과 경쟁 체제가 되면 똑같아진 거예요. 거룩이 없어져요. 세상 장사나 교회 장사나. 또 이익을 하게 되면 교회는 주어야 되고 세상에게 나눠야 되는데 세상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 돼요. 그래 지금은 성교회가 많이 생겨서 교회 보탬이 되고 건축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교회 목을 쥐어요.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려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헌신해야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이 더러는 몸으로 내가 주신 축복으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게요. 우리가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매주요, 내가 이 망부자 운동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 이거 하려면 어떻게 매주라도 망부자에 하나씩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는요, 매주 한 서너 구자씩 벌써 우리 교회 온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한 서너 구자, 한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주, 물론 내용이야 11조며 내용이야 감사지만 매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몇만 구자 이미 주님께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 이 만구자 이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3년 동안에 한 구자 이거 그거 그렇게 너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축복받은 사람들은 돈 내지 헌금하지 마 그래도 누가 말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감사고요,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서 야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희생하여 자기 희생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물질 걱정할 거 없어. 세속주의는요, 소위 말하면 윤리적인 급격한 타락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안식일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강도 만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내가 저 사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레위는 내가 굉장히 할 일이 바쁘는데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 해서, 그리고 사람이 죽어간 데 지나가서 이것이요 경건의 모양을,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안 되겠다, 사람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죽어가네, 오고 치료해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이방 사람이라는 데때려밖에 없어요. 이방 사람이라는 타이틀밖에 없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오늘날 형식만 갖춰져 있지 능력이 없는 이 세속주의, 이것을 꼭 교회가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 소위 말하면 개인주의예요.
I'm that I am.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마치 출애굽기 모세에게 I am that I am 하는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족속이 많아요. 내가 없이는 무슨 교회가 필요 있어? 나 죽고 나면 교회가 뭐 있어? 나 망하고 나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천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있어야지. 이게 불교 신앙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철학이 불교 철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철학은 천상천하 유신독존, 유일할 하나밖에 없다는 유신 하나님, 하늘과 땅 아래 아들도 없고 아무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 세 계명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어.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모든 것 다 놔두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원수까지라도 네가 사랑해라 말이야. 그리고 제3계명은 사람이 만든 계명인데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계명이 1계명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뒤로 밀려나서 없는 계명이 태어났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죽이라 그래? 나를 사랑하는 계명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 왜 나를 죽이면 너 죽이면 산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혈기를 죽여보십시오. 내 속에서 나오는 왈칵 우러나는 혈기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선한 것이 살게 되고요. 교만을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겸손이 살게 되고요. 내 가슴 미움을 죽여보십시오. 그놈 한번 어떤 놈 항상 마음속에 미움에 나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주의 제자가 되고 이 모든 세속주의라든지 개인주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나도 시를 쓰기 때문에 주님 나도 다윗같이 시를 쓰고 싶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쩌면 어떻게 한 절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내가 무슨 부족이 있냐?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족하겠냐? 이런 시를 나는 못 씁니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시. 네. 내가 나한테 한 말이야. 택도 없다. 택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지. 나도 주님처럼 목자니까 주님처럼 하고 싶어요. 못을 박아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나도 능력을 좀 베풀고 싶어요. 불쌍히 여기고 싶어요. 내가 나한테 대답이 택도 없다. 택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지. 그런데 하나 있어. 다윗 속에 그 시를 쓰게 했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도 다윗과 같은 시를 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나도 그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너는 가서 내 제자가 된 다음에는 너도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자를 안 삼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장로가 목사님을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목사가 예수 안 따르는 제자가 어디에 있어? 권사 집사가 한국 교회가 안 따르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우리 정통교회는 구역이란 걸 통해서 구역장님이 12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구역이 나중에는 제자로 바꿔져서 무슨 제자 다락방 운동, 혹은 무슨 셀 운동, 순운동, 또는 목장 운동, 이렇게 자꾸 바꿔지지만 실제는 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교구도 마찬가지요. 근데 문제점은 어디서 왔냐면,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내 제자를 삼고 말했다.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왜?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은 주님의 제자를 네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는 내 제자가 되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내 제자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납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들은 다 형제다. 스승은 한 분뿐이다. 세상에 누구 보고 아비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누구 보고 가서 지도자여 그리고 머리 숙이지 마라. 이 세상의 지도자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는 내 제자를 삼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 교인을 자기 제자를 삼다 딱 보면요, 그 교회가 지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다른 교회를 말하면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볼 때 말세가 된 줄 알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모두가 형제요, 친구요, 자매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내 제자를 삼아놓으니까 12명 딱 맡겨주었더니 싹 끌고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제자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긴 것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게 돼. 우리 모두는 그것뿐 아니에요. 네 안에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가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나도 제자 돼야지만 우리 아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네 아내가 아니야 주님의 제자다. 네 자식이 아니야 주님의 제자다. 네 기업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업은 내가 돈 벌여서 세운, 자수성가에 세운 내 사업이니까 그때부터 그 사업은 타락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회사를 기업을 경영하라고 여기까지 오는 게 주님입니다. 이 회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만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대로 이때부터 그 회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기관이 주님의 기관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너에게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불 붙는 마음, 불타는 마음. 세례요한이 얼마나 이 제자 일을 잘했는지. 처음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제자를 엄청 모았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설교 한번 딱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다가, 주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 스승께서 제자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 놨는데 예수님이 다 요새로 치새말로 하면 빼내간다 이게야. 다 빼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 세례요한이 불큰 화를 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나는 들러리다. 예수님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슬퍼하면 내 슬픔이고, 내가 길 닦는 자가 길을 닦아가지고 주님 잘 가도록 길 정리하는 자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쓰겠냐?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 예수님은 제자가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나는 목소리 마이크에 불과해. 이 역할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끝까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자기 제자를 하나로 삼지 않고 모두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비밀이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다. 다 주님에게. 이럴 때 그 기업과 모든 것은 주님이 관리하시고 축복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뭐냐? 우리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속한 건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만들 때, 제자 삼을 때, 그때 어떤 축복이냐면 임마누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